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잘못된 의식 속에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이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면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다.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어려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모 섬에 갇혔던 그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는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또 뭐 포즈를 풀듯이 그 요한계시록을 잘 풀고 해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누구나 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복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확인한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초대교회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는 말씀이다.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듣고 묵상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된 말씀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겁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 들을 때 두려움을 자꾸 주는 말씀처럼 들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절대로 교회에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지 겁을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명시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언제까지 살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육체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참고 또 견디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거 외에 퍼즐 풀듯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해서 그것 가지고 딜레마에 빠지고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런 해석은 잘못 해석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천국을 반드시 소망하라고 주시는 말씀,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다 그거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라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5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누가 얘기하면 그것은 쉬운 말씀, 복된 말씀,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해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렵다, 두려움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너무 국어 실력이 없든지. 요한계시록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실력만 가져도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면 초등학교 국어 실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려울 이유가 없다. 퍼즐 풀듯이 뭐를 해석해야 구원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격려해 주시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때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 믿음 생활 철저히 해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주시는 말씀, 이 5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누구나 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어요. 5가지. 그래서 5가지. 첫째, 위로 격려의 말씀, 복된 말씀, 재림에 대한 확신,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 믿음을 지켜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는 말씀. 5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주 우리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5가지를 제가 서두에 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시고, 우리 소망교회는 수준이 높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디 가든지 그 말씀합니다. 수준이 높아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할 줄도 아시고 깊이 묵상할 줄도 아시고, 또 그 다음에 성품까지도 좋아요. 우리 교회 소망교회는 자랑할 것이 그런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잘 섬기고 또 서로 잘 위해주고 그래가지고 화목한 교회. 그래서 보기만 해도 화목하지 않아요? 예? 처음 오신 분들 오시면 어때요? 다 화목하잖아요. 조용하고 화목하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오셨어도 우리가 몰라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충청도 양반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 미소로 그냥 인사하는 것이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등록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러시면요, 얼마든지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계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는 수준이 높고 화목하고 그러면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교회 오시면 그냥 저절로 그냥 마음이 그냥 기뻐가지고 기쁨이 그냥 줄줄 흘러요, 줄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또 기도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런 교회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주중에도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 저녁에 오셔서도 또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새벽에도 많이 오셔요. 많이 오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오셔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매일 성경 가지고도 그냥 묵상하시고 막 쓰고 붙이시고 막 암기하시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 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시고 작정하셔. 언제든지 작정하죠. 그러면 6년 걸치면 성경 66권 구석구석을 전부 묵상하고 새벽에 영상을 보시면은 구석구석 성경에 어떤 본문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우리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매일 성경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우리 소망교회 선도님들이 착착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 딱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누가 어렵게 비비 꽈가지고 해석하려고 들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로 위로의 말씀, 둘째로 복된 말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된다고 그래서 셋째는 주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5가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야. 그거 이상의 어떤 말씀이 있어?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렵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다른 분들이 보면요,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이야 수준이 있는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런다고요. 수준이 있는 그런 성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철철 그냥 탁탁 얘기해 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몰라서 지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확인하려고 나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2장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너무나도 잘 알죠. 모르는 사람 이거를 비비 꼬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 다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데, 이 서머나는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투르키에, 터키지요. 거기에 항구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거기 근방에 7교회가 거기 다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 지역으로 유명하게 있어요. 특별히 그때 고대 당시에 그 지역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과 더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또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를 보고 소문나 봤잖아요. 에베소 가서 보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도 그냥 유적지가 아니고 즐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소마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부유했던 바로 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서사시를 지은 호메로스이잖아요. 그 호메로스가 일리아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서사시를 지은 호메로스의 고향이 바로 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서머나 그러면 바로 호메로스의 바로 이 출생지, 고향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셔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알고 있다. 앞에서도 그렇죠. 이게 바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저 주님께서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 당시 주변에는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교회였다는, 가난한 교회. 근데 가난이 죄가 아니라, 가난한 것은 불편할 뿐이지 죄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부유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자부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극화가 심해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 다음에는 환난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많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위로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안다, 내가 궁핍한 것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궁핍한 것 알고 있고, 내가 환난 가운데 아프고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늘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까이에서 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집안 같았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나.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환난이 많아.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환난들이 너무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가정과 애들도 보면 저 집안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집안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몰라서 그렇지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고,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요 집안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요. 특히나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수다하게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여유롭고 너무 풍족하면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정도로 아픔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것도 궁핍도 기도할 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만큼. 아이들도 기도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막 만사형통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하지요. 근데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 서머나 교회의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요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결혼해서 또 살아보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이. 거기에다가 또 자녀도 낳고 자녀를 길러보세요. 세상살이가 만만한 게 없어. 만만한.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한번 시작해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커가는 것을 보세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간혹가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사실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더 지나보세요. 더 지나보세요. 결혼하면 그냥 내보내겠다고요? 내보내보세요.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만만치가 않지? 기도하라고. 실상은 내가 행복한 자야. 실상은 내가 행복한 자야.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체가 다 그 말씀. 믿는 자에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왜 겁을 주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내가 행복한 자야. 기뻐해. 네가 정말로 행복한 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당시 초대교회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나 핍박과 환난이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도 남겨져 있는 이 마귀의 그 시험, 장차 너희 가운데 받을 그 시험이 있었던 거, 시험이. 그래서 아주 그냥 모진 시험, 아주 모진 시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실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시험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예? 내가 시험이 없는 그런 만사 형통한 인생만 내가 살겠다. 소원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거야. 항상 누구에게나 그 시험이 다가오게 돼 있고 환난이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66권의 전체 말씀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위로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10일 동안. 거기다 하면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1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10일은 바로 정해진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속에 시험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10일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난에는 끝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기간이 딱 차면요, 환한 빛을 바라보고 통과하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토 중에 하나, 전에도 제가 새벽에도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포스트 테넨 플러스 럭스. 라틴어 포스트 테넨 플러스 럭스 그런다고. 포스트 그러면은 후에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테넨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두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두움 후에는 포스트 테넨 플러스, 그 다음에 럭스, 빛을 럭스라 그러잖아요. 라틴어의 럭스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이야기는 끝날 날이 있다. 끝날 날이 있다. 반드시 빛이 온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10일 동안이야. 10일 동안. 진짜 어려울 때는 뭐냐면요, 끝이 안 보일 때가 어려워요. 언제까지인가?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1년이야, 10년이야, 딱 10년이야. 그러면요, 기간이 정해지면 그래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야. 정말 어려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끝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뭐냐면 그 다음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다고요. 그 얘기는 너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라. 죽도록 신실하게 지켜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서머나의 인물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이 여기 드러나는데, 누구냐면 이
안디옥 출신의 폴리카비요, 이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담당했던 감독 폴리카비 있었어요. 86세까지 바로 그곳에 교회를 담당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이 폴리카비 회유를 당하게 됩니다. 폴리카비에게, 86세가 된 폴리카비에게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이제 살려 놓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폴리카비 바로 회유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폴리카비 말합니다. 내가 지금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바로 이 86세 된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고 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폴리갑을 죽여라,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폴리갑을 그 위에다가 묶어서 올려놓고 화형으로 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은 화형당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폴리갑이 바로 서머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시험의 때가 있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폴리갑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 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정생활하고 자녀들 기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경제적인 궁핍함도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궁핍은 내게 불편할 뿐이지 죄가 아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반드시 끝이 보이는 거예요. 포스트 테넨 브라스, 그 후에는 반드시 럭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의 길은 바로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은 똑같지만은 우리의 가는 그 길은 터널을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이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환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행복한 자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그리고 너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끝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보라, 생명의 관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